각 가정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올 가을 들어서 첫 한파 특보가 내렸습니다. 10월 한파는 64년 만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레 한파로 우리 농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어서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이 상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미리 준비 잘 하셔서 겨울 준비를 잘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풍성한 가을을 잘 만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산이 울긋불긋 물드는 계절입니다. 단풍이 물드는 것이죠. 단풍이 물드는 건 우리가 만드는 이 옷의 색감을 드리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 아시지요? 옷감에 물을 묻힐 때는 외부에서 색깔의 염료를 묻혀서 색깔을 입히는 거죠. 그런데 단풍은 다릅니다. 단풍 몸속에 있는 엽록소 때문에 색깔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봄과 여름에는 그 엽록소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바람에 녹색빛을 내는 거고요. 가을 접어들면서 추워지면서 이게 분해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다른 색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안토시안이라는 색소가 있으면 붉은색 잎을 내고요. 카로틴이라는 색소가 있으면 노란색 잎을 낸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겉만 그렇게 그럴듯하게 물들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면의 좋은 성품이 아주 좋은 색깔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겉만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얼만큼 작용을 하시는가, 얼만큼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로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서 예쁘게 색깔을 입히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반대쪽도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고마워요, 하윤이, 채윤이. 예, 하나님 성품을 닮아서 잘 자라기를 바라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3절의 말씀인데요.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근원이십니다. 일단 더 나누기 전에 단어를 잠깐 정리해보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서는 평강, 평화, 평안이라는 단어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른 단어로 나와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딱 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이고요. 히브리어 단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만 이 두 단어가 거의 다 쓰였는데 우리나라 말로 바뀌어질 때 어디는 평강, 어디는 평안, 어디는 평화로 해석되어졌다는 것이죠. 뉘앙스가 약간은 달라요. 우리 한국말은요, 평강은 우리의 몸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평안은 우리의 마음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어요. 평화는 우리의 관계의 건강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없거나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를 평화라고 우리는 일컫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으로 성경에서는 쓰였고 이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쓰이던 간에 평강으로 쓰여도 평안, 평화, 평안으로 쓰여도 평강, 평화, 평화로 쓰여도 평강, 평안, 평화 함께 이루어지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래요. 캐나다의 그 내분비학자 셀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셀리라는 사람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스트레스, 외부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받으면 이 분비되는 코르티솔이라는 면역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코르티솔이라는 것이 면역계의 활동을 저하시킨다는 거예요. 억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르티솔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면 세 가지 부분에 영향력을 갖게 돼요. 첫 번째로 신체적 증상입니다. 피부, 내장,
등에서 발생하게 돼서 탈모가 일어나게 되고 변비, 위궤양, 고혈압, 심장병, 편두통, 당뇨병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해요. 뿐만 아니에요. 정신적 증상으로는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감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불안, 신경과민, 우울증, 분노, 좌절감,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런 영향력을 받게 되면 코르티솔이라는 것 때문에 세 가지 부분에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평화, 평강, 평안은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어느 하나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평화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근원이 되시고 평화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가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일찌감치 복음을 전하면서 시종일관 이 평화를 알았어요. 자,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와 평강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평강, 평화는 무엇인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 삶에 날마다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정말 많아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걷고 뛰어도 피곤하지 않는 건강을 갖고 있을 때 평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과 평강, 그렇죠. 그래서 온통 지금 여기저기 건강 보조식품 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건강을 그렇게 다 갖고 있다고 해서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돈이 아주 많다고 해서 아무 걱정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수백만 장자를 가진 사람들이 왜 갈라서고 그 자녀들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을까요?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해서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화의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평화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평화를 주시는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찬양에도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아시죠? 해볼까요, 같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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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평강은 진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평화가 아니라 내가 그리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리는 평화를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요,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이 평화롭지 못해요. 자, 우리가 26번째 시간을 갖는데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이 편지를 생각해 보면서 상황이 어땠었던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일행과 이간질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족들은 그들의 관습을 흔들어 놓는다면서 배교자라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도 어느 한순간도
그 무엇도 평화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봤을 때 도저히 평화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은 눈이 떠졌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로 결심하고 믿기로 결심해서 그 불안하고 힘든 모든 두려운 세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로 하고 믿기로 하고 그 평화를 마음속에 모셔두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가장 소중한 평화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처한 상황이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답답합니다. 억울하고 풀리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나는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걷는 것이죠. 자, 제가 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평화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평화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 평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받기를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가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며 그 평화가 내 마음에 임하기를 그냥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자, 이것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누면서 이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였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것을 마르지 않게 하고 더 듬뿍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인형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했듯이 혼과 영과 육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자, 사람도 사람끼리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베풀었다면 내 마음속에 나도 그 사랑을 갚아야지, 나도 베풀며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았다면 서로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서 이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 다시 표현해야 돼요. 그게 예배고 그게 영성 공동체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또 다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평화를 가만히 앉아서 받을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도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본문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실천 사항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 중보 기도입니다. 바울은 자기 일행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입금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따름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중보 기도의 힘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나만 따라와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 믿음이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름이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요청한 거예요. 중보 기도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평화를 잘 누리려면요,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중보 기도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입금이었던 바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빗대어서 저도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입금이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긍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세워주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귀한 주님의 종들이고 이금이들입니다. 다 처음부터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처음부터 완벽하고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돌을 던지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좌충우돌 끝에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그 중보해 주시는 그것 때문에 몸들 바를 몰라서 선한 영향력으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정죄한다고, 판단한다고, 돌 던진다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당회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진정한 평화를 누리려면요, 가짜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 공동체 안에서 누리려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을 던지기 전에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겠지만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내 안에 평안을 누리고 스트레스를 떠나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평화를 이루기 위한 서로 사랑, 이웃 사랑 두 번째는요,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아멘.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입맞춤은요, 고대 동방에서 유행하던 인사법입니다. 신분이 같은 사람끼리는 실제로 입을 맞췄어요. 뭐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볼끼리 이렇게 마주치면서 살짝 이렇게 마주치는 거죠. 그런데 신분이 차이 나는 사람들끼리는 손등이나 무릎이나 가슴팍에 이렇게 대면서 뽀뽀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표시냐면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존경과 화해, 평화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진짜 평화를 누리려면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문해서 찾아가서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게 어색해요. 유교 문화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서 그 남자들은요, 가부장적인 시대에서 자라다 보니까 사랑한다라는 말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는 게 멋진 건 줄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사랑한다는 말을 결혼할 때까지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프로포즈도 못했죠. 지금까지 혼나요. 그럼 남자는 다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말해요. 사랑을 표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있을 때마다 서로 표현하세요. 지금 사실 우리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랑 인사하는 것도 어색하잖아요. 인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 바라보고 인사라고 꼭 얘기하잖아요. 바라보고 눈 마주치면서 하나님 성품을 닮아갑시다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옆에 있는데 하나님 성품을 닮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고 말입니다. 이게 안 해버릇해서 그래요. 해버릇하면 괜찮습니다. 눈을 지그시 바라봐 보세요. 정말 이뻐요. 정말 이뻐요. 예. 그래서 자주 바라보시고 인사하고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한마디 더 표현하자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곳에 오신 분들이라면 사랑 표현을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사랑 표현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과 여건들이 맞지 않아서 어려워서 교회 못 오시는 분들 참 많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자도 좋고요, 편지도 좋고요, 뭐 찾아가셔도 좋습니다.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사랑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랑 표현하라고 그래요? 그 사람 위해서요? 아니에요. 내가 사랑 표현을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안에 평화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알 수 없었던 그 평화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중직자 모든 분들 그렇게 해서 아예 정하셔가지고 한 주에 한 분씩 두 분씩 반드시 내가 이번 주에는 이분에게 사랑을 표현하리라 하셔서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 성장할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자,
자, 세 번째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한 서로 사랑, 이웃 사랑. 세 번째는 27절입니다. 2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편지를 읽어주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바울의 편지를 받고도 바울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아가지고 큰 소리로 낭독하는 겁니다. 바울이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울이 큰 소리로 알려주었고, 두 번째로는 이 당시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이 데살로니가인 교회와 이 바울을 이간질 시켰습니다. 근데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이 이간질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지를 큰 소리로 모두가 함께 낭독해 주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럼 요즘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말해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집에서 듣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은혜 받은 걸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소리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기라고 말합니다. 경쟁하라고 말해요. 손해보지 말라고 해요. 자존심 상하게 살지 말라고 해요. 바보처럼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용서하라고 해요. 더 사랑하라고 합니다. 손해보라고 해요. 그냥 나누어주고 덮어주고 안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큰 소리로 낭독해 주라는 것은 그런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큰 소리로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굳건하게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면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끌이가 되어서 옆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으로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흔들릴 때는요, 그 사람으로부터 붙들림 받을 수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람들은요, 세상 소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평화하라고, 또 중보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26번의 시간을 잘 돌아보시면 다 기억할 수 없겠지만 몇 가지 단어와 이 원리만이라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 이야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하며 이웃 사랑으로 나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 혼자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도 새로운 공동체로서 그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따르미가 되고 때로는 이끄미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단어로만 이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 이끄미, 따름이, 부모 마음, 스승의 마음, 공동체. 자, 이렇게 단어로만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26째 주를 지내오면서 이 단어들만이라도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전국교회 와서 되게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다 적으시는 거예요. 적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설교를 좀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헛소리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적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 복습해보면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야 또 기억에 남고 적다 보면 이게 또 삶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요, 바울은 시종일관 이것을 동일한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너무나도 신기한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는 이끔이입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따름이었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주시나요?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순환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영성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근데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1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의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 평강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과 끝을 평강과 은혜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1장을 1절을 시작할 때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5장을 마무리할 때는 이끔이와 따르미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5장을 읽고 있노라니 2000년 전에 바울이 오늘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 이름 대신 나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우리 전공교회 이름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데살로니가의 그 따르미에 우리 같은 이름을 올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다시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평화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순환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걸 누리면서 흠없이 보존되며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만날 때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 영성 공동체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이야기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고등학교 동창이 있었는데 졸업을 하면서 연락이 끊어져가지고 연락이 안 된 친구가 있다고. 고등학교에서 3년 내내 우리가 노래하는 동아리에 있었습니다. 교회 문학의 밤마다 초청받아서 다니면서 우리가 찬양을 4부 파트로 아카펠라로 나눠서 노래를 해드렸어요. 너무 친하고 가까웠던 친구들입니다. 8명이었거든요. 근데 졸업하면서 모두가 흩어졌는데 3명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5명만 연락이 되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이 미국에 갔던 친구인데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발견해서 찾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대학교 경희대 치대 3년을 다니면서 그냥 미국으로 돌연 유학을 간 거예요. 결혼을 한 상태에서 말이죠. 그래서 결혼한 상태에서 유학을 갔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잠깐 하고 돌아오려고 했던 건데 아예 주저앉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목회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5 아이를 낳았어요. 큰아이가 21살이에요. 제 아이는 큰아이가 13살인데 말이죠. 그리고 막내가 이제 5살이래요. 네. 너무 반가운데 이 친구가 너무 보고 싶고 또 그리웠어서 우리가 여름마다 이 시골에 가가지고 시골에서 수박도 해 먹고 밤하늘 별들 보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해나서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친구였는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했던 거죠.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 거죠. 미국에 있는 샘물교회인데 미국에서 기르던 제자가 다 상성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홍대에 샘물교회라고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립 예배를 위해서 잠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근데 너무 기쁘고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변하지 않았겠어요. 눈가에 주름도 자글자글하고 말이죠. 머리도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 그때 고등학교 때 느낌이 전혀 다르지 않고 25년 만에 만났는데도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귀국하기 전에 너무 바빠서 잠깐 만난 시간이었지만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나눈 모든 이야기 속에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 친구도 저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어준 게 너무나도 고마웠던 거죠.
반면에 8명의 친구라고 했잖아요. 2명의 친구는 연락이 안 돼요. 이 2명의 친구는 어디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흉흉한 소식도 있어요. 안타까운 소식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죽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엄청 긴 것 같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다투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가 다시 만날 텐데 어떻게 만나실래요? 저는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군가를 다시 만나는데 정말 기쁨으로 만나고 평안으로 행복하게 만나는 게 이런 느낌이겠구나.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묶여있던 모든 것들 사랑으로 용서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흠이 없이 거룩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원리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잊지 마시고 이 원리를 마음판에 새기시고. 어렵죠.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펼치는 거 어렵잖아요. 평화 받았는데 그 평화를 누리는 거 찾아가 무난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어렵죠. 그러나 용기를 내주세요. 그렇게 한 걸음 내디딜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평안을,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셔서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불러볼 텐데요. 당신보다는 나를 위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해 볼 건데요. 괜찮습니다. 지금 비록 평화를 누리지 못해도, 지금 비록 기쁨을 누리지 못해도, 지금 충만한 소망 가운데 있다 하지 않을지라도 괜찮아요.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금만 더 용기를 가지고 수도꼭지만 열면 돼요. 그냥 그 용기만 조금 더 내주세요. 그냥 조금만 열면 거기서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또 다시 넘쳐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수해도, 지금 연약해도 괜찮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그냥 응원해 주세요. 괜찮아. 급하지 않아도 돼.
다만 조금만 더 용기를 내보자 하면서 평화하자고, 기쁨 누리자고, 소망을 누리자고, 나 자신을 응원하면서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성준의 삶에. 할렐루야.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성준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성준의 삶에,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하윤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재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할렐루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성문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경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를 때는 이 찬양은 축복송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자녀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남편과 아내의 손을 잡아주세요. 예배 시간에 손을 잡을 수 있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요, 가까이 가서 잡아주세요.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 우리 아내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아멘. 마음껏 다하여서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세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성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양표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경옥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소망,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할렐루야. 제명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종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그런 평안을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수도꼭지만 열면 됩니다. 마음의 문만 열면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한 번만 더,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보기도 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 인사하고 서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읽어주며 말씀으로 세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가지만 우리가 해 나아갈 때 우린 그렇게 바로 설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지 않은 하나님의 그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나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를 우리에게 값없이 지금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아버지 그 다 쓸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가 사모합니다. 아버지 그 평화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수도꼭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없이 부어주신 그 사랑과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실수한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 딸아, 괜찮다 내 아들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오니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화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보신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께서 보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니다. 짧지 않은 그 손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 될까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사옵나니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여 더 사랑으로, 더 용서로, 더 화해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놀라운 사랑과 평안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고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감과 절망감, 무기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한 걸음이 내딛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 이후에 내려주실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화와 사랑, 그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보았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각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면서